네, 이렇게 토요일인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믿어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곳에 여의도 순복음 강릉 교회를 세워주시고 임현금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시어서 이곳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먹여주시니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이곳이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히 10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졸리지 않게 하시고 집중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우수사려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또 생각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또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가르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도 아주 좋습니다. 매주 강릉이 계속 오고 싶어지면 어떡하죠? 예. 반가운 우리 친구 사모님도 만나고 또 목사님도 만나 뵙고 맛있는 점심도 사주셔갖고 제가 행복하기 그지없어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점심 드시고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PPT가 안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구를 공부하다가 끝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다윗. 할렐루야. 권사님이시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윗을 공부하는데 다윗은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다윗은요 30세의 왕이 됐어요. 나 성경 읽었는데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읽는데요 그냥 대강 읽어요. 대충. 근데 꼼꼼히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왕이 됐고 40년 왕으로 통치했다 그랬어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외우기가 너무 쉬워서, 그죠? 예. 그래서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를 했고 아마 구약 39권을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 3인을 들라 하면 아마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는 익숙하고 이 다윗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조각조각들을 뭐죠? 우리 한국말로 보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구슬이 감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렇듯이 흩어진 거를 지금 꿰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우신 거는 제가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놓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책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번 10주 동안 듣고 책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어가시고 공부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그 목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성경 강의 이렇게 올 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성경이. 네,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을 반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1장에서 10장은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치면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1장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생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만약에 다윗에게 요 11장의 사건이 없었다면 또 달랐을 텐데. 그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윗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요거 지난 시간에 강의했으니까.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우고 전쟁을 해도 사울의 집은 지금 다 지고 다윗의 집이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사울 집에는 군대 장관 누가 있었죠? 아브넬이라는 아주 경력이 있고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오른팔이었던 누구요?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복수를 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아브넬이 죽기 전에 왜 우리 아버지 첩 리스가와 동침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무비보셋을 배반해서 다윗에게 전 지역에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내려갔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군대 장관 바나와 레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들어가서 무비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상을 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누구라고요? 레갑과 바하나. 그런데 다윗이 이 두 사람을 무비보셋의 이스보셋이죠. 제가 점심을 먹고 막 왔더니 이스보셋이죠? 네, 이스보셋이 틀렸을 때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빨리 하느라고 조금 이렇게 이름도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는 누구 손에 죽었다? 다윗 손에 죽었어요. 다윗의 손에. 그래서 사울의 집에 남자가 없어요.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 10지파까지 다 합쳐서 전 지역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십시오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 5장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은 여부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죠. 여부스 성을 정복해서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때 미갈이 다윗의
속옷이 보이는 걸 보고 비웃었었죠. 예. 그래서 미갈은 살아서 다윗의 아내로 살았지만 자식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옮겨온 거 지도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누구의 타작,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이제 소가 갑자기 뛰어서 이 법궤가 쓰러지려 그러니까 우사가 이 법궤를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찍이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져오겠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석 달 동안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이 그냥 복에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일이 자꾸 있다고.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요때 잘 읽어보면 레위 지파가 이번에는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래서 석 달 동안 다윗은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다가 이걸 만진 우사가 죽었을까 하고 다시 율법을 상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되었고 정치적인 곳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까지 왔어요. 영적으로도 중심이 어디가 된다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부터 왕국 시대에서는 예루살렘이 아주 제일 중요한 도시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7장에 가면 다윗이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왕이 됐을 때도 누구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를 못해. 내가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너가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죄를 저질러도 이 사울의 집같이는 하지 않겠다. 여기는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남겨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8장, 9장은요. 다윗이 영토를 얼마나 넓게 확장했는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이 있었잖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요건 한 70% 정복이라면 다윗 때에 이 가나안과 그 부근을 정복한 것은 200%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사사시대 다 괴롭혔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 제압을 했어요.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까지 하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진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이 블레셋도 다윗이 정복을 했어요.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소바, 다메섹까지. 그래서 아람까지도 다윗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예,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넓게 영토를 확장했었는지 찾아봤더니요, 저기 하얼빈 위로 만주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지금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남한, 북한, 중국
만주 그쪽까지 와. 한때 그게 다 우리나라였다고요, 여러분. 네. 이때 이런 것처럼 다윗의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장에서 끝나는 24장까지는 다윗의 범죄와 그에 따른 재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와 재난으로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간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암몬과 세 번째 전쟁을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왕은 그냥 예루살렘에 계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저녁에 그 저녁 산책을 하다가 저기 어떤 여인이 그 목욕을 하는 걸 보고 그냥 반한 거예요. 이게 밧세바 책임이 커요. 아주 몸매가 예쁘고 이뻤나 봐.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무슨 죄를 짓게 됐어요? 간음죄를 짓게 된 거예요. 데려오라 그랬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도 다윗은 잠을 자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이 밧세바가 소식을 전해왔는데 애를 가졌다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 여인이 무슨 수로 아기를 갖겠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빨리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술을 줘서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잠을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너무 충직한 종이어서 지금 전쟁을 해서 요압 장군과 친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하고 집에 안 갔네요. 한 번을 그랬고요. 두 번을 다윗이 시도했는데 우리아는 충직하게 안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앞세워서 너희는 뒤로 물러가고 죽게 해라. 왕이 자기의 군사를 적군의 칼에 파는 거예요. 지금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답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너 이랬지?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왕이여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가축이 많은데 이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끼고 자고 같이 먹고 자식같이 여기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부자가 친구가 왔다고 자기 걸 안 잡고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 화가 나갖고 그 사람 당장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다윗의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합니다. 그 다윗이 죄를 회개했지만 죄에 대한 값은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내와 너는 이 밧세바와 몰래 동침하고 몰래 보냈지만 네 아내들은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동침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밧세바의 배 안에 있는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간음죄만 짓고 회개했어도 좋은데 무슨 죄까지 저질렀다고요? 살인죄까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가 있으면 얼른 그냥 회개하면 돼. 용서를 구하면 돼. 이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여기서 갖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 11장에서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12장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요거
그 책에 보시면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그 12개거든요. 범죄와 재난 밑에 쭉 나오는 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1번은 간, 2번은 단, 간단, 암, 살, 도, 간단, 암살도, 아압, 귀, 새. 8번이 귀자, 9번이 새, 그리고 3다인, 11, 11 앞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단, 암살도, 압, 귀새, 3다인. 그러면 꼭 나는 이걸 좀 머리에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그 내용이 하나씩 살아나요. 그리고 이렇게 외우세요. 암살한 걸 간단하게 했잖아,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인 거. 그러니까 간단 암살도 여기까지 외우고 압, 귀새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3다인 이렇게 하면 12개의 그 내용이 외워지면서 이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간단 암살도 압, 귀새, 3다인.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요, 우리끼리는 그게 막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다윗 있잖아, 그거 서로 외워봐 이렇게 하고 그래요. 됐죠? 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단의 책망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의 회개가 참 회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요때 기록한 시편이 51편이에요. 51편을 한번, 저는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있다면, 물론 시편 23편도 좋아하지만 시편 51편을 좋아합니다. 즐겨 읽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 슬픈 눈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내가 죄 중에 잉태되어서 나았습니다. 내 출생부터 이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의 간음죄, 살인죄를 회개하는 시를 51편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사를 기뻐하셨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겉으로의 형식, 제사, 예배, 제물, 이게 중요하지 않고 다윗은 본질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바리새인처럼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죄된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멘. 이게 사실은 복음의 진수예요. 이렇게 살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나단의 책망 시편 51편과 꼭 엮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이 떠나지 않고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암논은요, 제일 첫 아내 아히노암의 장자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장자가 암논이에요.
장자 아시죠? 예, 맏아들. 이 다윗의 장자 암논이 그 미아가가 낳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마아가죠.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 그리고 그 여동생 다말이 있는데 다말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복 동생이잖아. 그치? 엄마가 다르고 아버지는 다윗이야. 그 다말을 흠모한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가 또 꾀를 내줘갖고 아픈 척해요, 암논이. 그래서 침대에다가 과자를 구워온 걸 가지고 와서 날 먹여라. 그래서 먹이러 왔을 때 이 다말을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이 다말을요, 쫓아내요, 집에서. 그리고 문 빗장을 질러버려요. 암논은 다말을 2번 죽인 것 같아요. 간음을 해서 1번 죽이고 나중에는 좋아했던 것보다 싫어했던 마음이 더 커져갖고 내쫓고 문빗장을 찔러버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들은 거예요. 칼을 갈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2년 후에 자기 집에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초대해갖고 그때 온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해갖고 암논을 죽였어요. 다윗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집에 칼이 멈추질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을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사울도 그렇게 머리가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아주 볼 때 멋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기록하는데 압살롬도 그래요. 압살롬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남자인데도. 그리고 제일 속상하고 부러운 게 뭐냐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그죠?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아직 한갑 전이신 분은 해당이 좀 덜 되시겠지만 왜 이렇게 머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많았던 머리가. 근데 이 압살롬의 머리숱이 많아서 결국 나중에 그걸로 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압살롬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에 이제 칼이 멈추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암논이 장자인데 다윗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비가일이 낳은 길르압은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아가가 나왔던 압살롬이 이제 성경에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가면 핫깃이 낳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에 갔더니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못 왔어요.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3년 만인가 오게 되는데 또 와서는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봐.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다윗 왕을 제치고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갖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전에는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녔는데, 그랬죠? 사무엘상에서. 지금은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나갈 때 궁에는 자기의 후궁 10명과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 이때하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해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갑니다. 누구 때문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겨진 후궁들을 자, 이게 먼저 나오네요. 도망을 하는 이 다윗에게 누가 등장을 하냐면 3사람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사울의 집에 사울의 씨가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잘 대접하리라 이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요나단의
다윗의 정말 사랑하는 형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다리를 둘 다 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사울에게 속했던 밭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줬어요. 의리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섬기는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그러면 그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밭을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이는 다윗의 친척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이 도망 나가는 다윗, 신도 못 신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갔을 거예요. 흙을 던집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야, 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이러면서.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어요. 사울은 죽게 됐을 때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형편이 지금 나쁜 상황이에요. 아들 때문에 도망을 나가고 있는 그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할 때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할 때 나쁜 말 하면 아유 기분 나빠 이러고 지나가지만 내가 진짜 힘들 때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해보세요. 이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영어로는 낙타 등에 지푸라기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가 이렇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나로 선을 찾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니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진짜 쉬워요. 100%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계략가예요. 압살롬에게 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냐면, 어드바이저죠. 그냥 이렇게 충고하고 계획해주는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나가고 있으니 다윗의 후궁 10명하고 이 지붕 위에서 천막을 치고 동침을 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아니고 압살롬이 왕이다 라고 알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씩 다 성취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의 친구예요. 후세가 다윗을 따라 도망을 나올 때 아니야 너는 예루살렘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전략을 짜는 거야. 아히도벨은 다윗이 저렇게 맨발로 도망갈 때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기습해서 다윗 왕과 다윗의 군대를 기습합시다. 그럼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들으니까 다윗이 큰일 났거든.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다윗은 용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용사니 싸움을 잘하니 우리가 준비를 잘 합시다. 그래서 전체를 다 군사를 모집해 갖고 다윗을 쳐서
압살롬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에 누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했냐면 누구의 제안?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습전이 효과적인데 지금 전면전을 택하게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간을 벌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일로 아히도벨은 왕이 내 의견을 안 따르고 후세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요, 자기가 목매서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냐고 제가 이름을 붙이냐면 1등 하는 사람들, 1등의 신드롬이에요. 항상 1등 하는 사람은요 2등을 못 견딥니다. 자살한다니까요. 아히도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도 잘 지나가고 이렇게 힘든 일도 겪어보고 해야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실패를 안 겪어본 아히도벨은 아니 자기가 낸 그 제안이 채택이 안 됐다고 세상에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목매어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는 전 세계의 아들, 딸들이 갔으면 하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 하버드 대에서도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아세요? 2등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우리 절대로 그런 일 안 하잖아. 그죠?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명근 목사님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오신 거 아시죠? 예. 아마 아시고 또 목사님으로 모셨나? 목사님 중에 서울대 졸업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목사님이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서울도 아니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강릉에 오셔서 이렇게 정말 충성되게 목회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히도벨의 자살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여러분 혹시 2등 했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아히도벨과 후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 나간 다윗과 이 요압과 이 군대들이 저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것이 사무엘하 18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군사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보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가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좀 몰리고 이럴 때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가에 머리채가 이 숱이 많아갖고 이게 또 딱 걸려서 매달리게 됐어요. 말은 지나가 버리고. 근데 달려있는데 아직도 죽지는 않았어. 이런 상황에 다른 군사들은 압살롬을 심장을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요압이 대담하게 창 하나도 아니에요. 창 3개를 가져가서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왜 이렇게 됐지? 요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압이 다윗 왕의 약점을 이제 잡은 거야. 언제? 우리야를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요압한테 보냈잖아요. 왕이 자기 부하를 암몬의 칼에 죽이게 내나?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더 이상 다윗에 대해서 이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누가 죽였다고요? 요압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막 슬퍼하고 애도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겨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게 19장이에요. 왕의 귀환.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나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예.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근데 그때 시므이가 또 와요. 아까 돌 던지고 흙 뿌리던 시므이가, 저주하던 시므이가 와서 이번에는 납작 엎드리면서 전에 제가 한 거는요 싹 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왕 앞에 엎드리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의 그 대표로 보시면 돼. 왕이 어려울 때는 침 뱉고 저주하고,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앞에서 싹싹 아시겠죠? 이게 시므이에요. 이게 성경을 자꾸 공부하면요, 사람의 좀 겉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런 말 하는 거는 마음이 그래서 허전해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저 이해도 되고요. 좀 알아줘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다시 다윗 앞에 나왔어요.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해 갖고 땅을 다 가져갔는데, 무비보셋이 와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두 발을 다 절어서 왕이 도망갈 때 자기까지 따라 붙으면 자기 때문에 왕이 길이 늦어질까 봐 못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면 오해는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왕이 그 땅을 그러면 너하고 시바하고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시절에 좋은 사람이 하나 떠올라요. 도와주는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네,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바르실레가 큰 부자예요. 80세나 된 큰 부자야.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왕궁에서 도망 나온 왕을 잘 공개했어요. 그래서 왕이 바르실레요, 이제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내가 당신을 이제 공개하겠어. 이랬더니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좋은 거 먹어도 좋은 음악을 들어도 아무것도 못 느끼니 내 아들 김함을 부탁합니다.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유형이 보여요. 시므이 타입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보이고, 바르실레가 보이고. 아시겠죠? 이 사람이 재밌어요. 성경 인물만 잘 공부해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크리스천 카운셀링 그래가지고 그 심리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경이 훨씬 더 재밌어요.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성경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올인 했어요, 성경에. 이게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뒤에 이제 왕국이 나뉘는 분열 왕국이 나올 건데, 그 전초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도망을 나갈 때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위에서 내려와서 합쳐졌잖아요. 그 합쳐진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왜 너희가 왕을 독점하느냐, 유다 지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아니 왕이 유다 지파일 뿐더러 우리는 왕을 이렇게 섬겼다 그래서 왕한테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 재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 10지파 사이에 갈등이 있구나를 좀 느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지나갔는데요, 참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사무엘하 16장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책이라도 빨리 보셔서 대답하세요. 다윗이 도망가는 장 맞죠? 도망가는 장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하 17장을 보면요, 인생이 보입니다. 왜냐면요, 둘 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왕상 16장이에요. 이건 뭐예요?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 하 16장에 오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니까요. 목숨을 살려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워졌어요.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부음 받은 장인데,
세상에 사무엘하 16장, 똑같이 16장에 가니까 이제 압살롬 때문에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가 좀 보이더라고요. 좀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러면 잊어버려지지 않으실까봐 네,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됐죠? 네. 자, 몇 장 할 차례예요. 20장에 가면, 사무엘하 20장에 가면 세바의 반란이 나옵니다. 세바라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 왕에게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반란을 진압해라 하고 아마사를 보냈어요. 이 아마사는 압살롬에게 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압살롬 밑에 있던 아마사. 이 아마사를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아우르는 정치를 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까지도 이렇게 다윗이 아우릅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 보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빨리 안 되니까 아비새도 보냈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요압이 옵니다. 요압이. 근데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보낸 그 세바의 반란 장소에서 요압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새로 쓰는 이 아마사를 칼로 배를 찔러갖고 창자가 쏟아져서 죽었다고 성경이 또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찔르면 또 창자가 쏟아지나 몰라. 그래가지고 요압이 다윗 왕이 세운 군대 장관을 죽인 거예요. 지금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아프게 하잖아. 자기 아들 압살롬도 누가 죽였다고요? 요압이 창셋으로 찔려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 아마사까지 죽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은 세바 사람들에게 이 세바 때문에 우리가 반란을 진압하러 왔다. 그랬더니 여인 하나가 세바의 목을 쳐갖고 요압에게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이 끝나는 것이 20장입니다. 됐죠? 지금 다윗 왕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세바의 반란. 그 다음에 21장에 가면 다윗 때에 기근이 계속되는 거야. 한 해 기근도 어려운데 3년 동안을 기근이 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더니 사울이 누구의 피를 흘렸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은요, 여호수아 때 중부, 남부, 북부 칠 때 남부를 치게 된 계기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도와줬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해놨는데 사울 집안에서 사울이 아마 왕일 때 그랬는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기근이 3년 동안 된 거야. 그 이야기를 알고 다윗이 7명 사울의 집안 사람을 죽이자 그 다음에 기근이 끝나는 것이 2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2장, 23장은 다윗이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전쟁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승전가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고 마지막 24장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해라 해서 1차, 2차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대역사서 말고 우리가 내려놓고 공부하는 역대상을 가보니까 여기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적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한 것으로 보여요. 그 욥기 아시죠? 욥기. 사탄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원수 마귀 일이지만 이걸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가서는 좀 마음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노라. 이렇게 전쟁의 비밀이 여호와께 있다는 걸 아는 다윗이 머릿수를 계수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아마도 계산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가 이 인구조사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3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7년 기근, 3달 도망, 3달 전염병. 그래서 다윗이 3달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이때 한 일이 회개입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와 제 집이 잘못했으니 우리를 벌하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의 장점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사울은 회개 아니었어요. 다윗은 회개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그 전염병이 끝났는데 세상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인데요. 제가 오다가 책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게 맞나?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치시면 7만 명도 죽습니다. 3일 만에. 갑자기 코로나 생각이 나지? 때가 때인 만큼. 네. 그래서 24장의 인구조사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뜻으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죠. 예루살렘 가까운 곳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곳이 돼요. 그리고 더 연장을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나요. 이렇게 성경에 알고 보면 영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를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서가 역대상하가 있죠. 예, 역대상하는요. 이제 몇 주 있다가 공부할 건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가지고 역사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시 기록을 하는 거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쓴 역사서가 역대상하예요. 에스라가 기록하게 되는데 이 역사서에서는 다윗 왕을 뽀샵 처리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부끄러운 그 죄, 무슨 죄라고요? 간음죄, 살인죄, 요 사건을 빼고 기록하는 역사서가 역대상이에요. 조상의 부족한, 제가 책의 이 커버에 보면 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닌 줄 알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뽀샵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뽀샵 처리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뽀샵 처리해서 그 부끄러운 거를 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역대하에서 솔로몬을 1장에서 9장까지 적고 있는데 여기에도 솔로몬의 1000명의 여자 이방신 섬긴 거 다 뽀샵 처리하고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 역사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역사를 이끌고 가는 대역사서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6권의 역사서를 갖고 왕정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6권의 역사서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거는 외우세요. 그러면 신정시대 창출 민수사 5권 하고
왕정시대 6권 하고 해서 11권. 집사님이 빨리 구약의 역사를 알고 싶으시면 그 11권만 읽으시면 돼. 39권 중에. 아시겠죠? 예, 창출, 민수삿,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39권 중에 11권을 읽으시면 역사의 흐름이 역사 드라마로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빨리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으면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권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다윗이 끝났는데 1장에서 10장은 승리. 그랬죠? 유다 지파의 왕,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 2개로 딱 정리하시고 11장에서 24장은 12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12개가 많은 것 같아도 성경을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 무려 13장, 14장을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간단, 암살도, 아합, 귀세, 삼다인. 그러면 끝나버려요. 자, 숙제예요. 이제 하고 싶으신 분은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끝난 게 아니라 다윗 때 우리가 시편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네, 다윗 정리하기는 지금 설명드린 요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다윗 때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는 150편 중에 70편 넘게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그래서 이걸 찬찬히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다행인 것이 여러분들이 다 책이 있기 때문에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고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정리되어 있구나 이런 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한 1000년에 걸쳐서 이 시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시편을 기록한 제일 오래된 시가 모세의 시예요. 한 편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70편.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네, 다윗의 시편 보죠.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런 시가 있었고 저기 보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지은 시가 몇 편이라고요? 51편.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시편 51편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의 전율이 막 쫙 오실 거야. 나 저거 아는 건데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짓고 회개할 때 그 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말씀 듣는 것이 재미있어집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제 끝나고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끝낸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책은 무슨 책이다? 열왕기상. 왕상이 되는 거예요. 2권은 끝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6권 중에 2권이 끝나고 열왕기 상으로 들어갑니다. 고무줄에 걸려서 넘어진 게 다윗이라 그랬죠. 11장에 간음죄를 지고 말았잖아. 솔로몬도 쉬워요. 1장에서 11장까지야. 이 솔로몬도 이 고무줄에 걸려서 인생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11장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성경에 잘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40년 똑같이 통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왕정시대 중에서 왕국의 시작 들어왔고 그 중에서 사무엘을 했고 사울을 했고 다윗을 했고 솔로몬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역사 여행 잘 하고 계세요? 네, 이게 성경 여행이고 성경 역사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1장에서 11장, 왕상 1장에서 11장. 책이 바뀌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열왕기상 1장을 딱 열으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안고 자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왕위를 계승해요.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이 지금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다윗은 응애 하고 세상에 태어나갖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아버지가 다윗 왕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수저예요. 네, 아버지 다윗 왕이 영토도 확장해놨죠. 백향목도 모아놨죠. 금을 모아놨죠. 은을 모아놨죠. 놋을 모아놨죠. 성전을 지은 거는 솔로몬이지만 다 성전
밑그림 그리고 설계도 다 그려놓고 다 준비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한국에 와선가요? 그 잘생긴 장동건 씨하고 그 예쁜 고소영 씨하고 결혼을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쁠까 궁금해요. 언젠가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그 좋은 아버지와 그 좋은 어머니의 그 미모에서 자식은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다윗이 그런 인물이라니까요. 눈 뜨고 보니까 엄마는 밧세바야. 아름답잖아요. 아버지는 다윗 왕이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었어요. 부족한 게 1도 없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왕위 계승. 책에는 몇 페이지죠? 212페이지. 네, 솔로몬 보겠습니다. 그리고 5장, 9장은 성전 및 왕궁 건축. 10장은 솔로몬의 영광이 이 정도다 하고 성경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은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죽음. 그래서 외우기가 참 쉬워요. 10장은 영광이야. 11장은 타락이야. 5장에서 9장은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건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이구 잘했네, 오구구구구 이러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야. 오구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어. 오구. 그러니까 외워지더라고. 그냥 노력도 없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왕궁은 열왕기상 몇 장? 5장에서 9장을 찾으면 언제든지 거기 있어요. 되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위를 계승했는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을 열면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불을 덮어도 추울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은 거야. 그랬더니 아까 보여줬던 핫깃의 아들,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와이프가 핫깃인 것 같아요. 그 핫깃이 아들이 아도니아야. 아도니아. 근데 아도니아가 보니까 장남 암논도 죽었지, 압살롬도 죽었지, 이제 내 순서가 됐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다 하고 선수를 친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다 초대해서 마시고 먹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윗 왕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았어? 솔로몬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 왕이 그래,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또 분하야, 이 사람이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데 가서,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가서 기원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뒤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1장.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어요. 요압이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바르실레가 나를 잘 공개했으니 그 아들들을 선대해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세 번째, 시므이. 아시죠? 시므이는 나를 저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는데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자기가 먼저 그 형이니까 왕이다라고 설쳤던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왕의 자리는 솔로몬의 자리가 아니라 제가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 왕이 품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밧세바가 솔로몬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벌떡 일어나서 왜 아비삭만 구하십니까? 이 왕의 자리도 아도니아를 위해서 구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분야야를 시켜가지고 이 분야야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붙여 놓으셔야 돼.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아브넬이라면 다윗에게 요압이고 솔로몬에게는 분하야예요.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원한 거는 율법에 정면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다 그럴 때 거기 가서 같이 붙었던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고향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나중에 예언서 이제 공부할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나돗이 고향인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그 후손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이 요압입니다. 요압. 다윗의 약점도 알고 있고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이 요압을 분하냐를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 다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시므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한테 너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종을 찾으러 저기 가드로 갔다 와요. 그래서 기회다. 그러고 분하야를 보내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권을 강화해 놓는 거예요. 없앨 사람을 다 없애고 아도니아 죽이고 요압 죽이고 시므이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달 고향으로 추방시키고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이 3장으로 가면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제단에다가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1,000번제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3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고. 여러분 근데 이거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뭐부터 얘기하지? 막 이게 우왕좌왕이 돼갖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가지쯤 준비해 놓고 계세요. 3가지쯤.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질문했더니 솔로몬이 나는 아버지처럼 자기 다윗 왕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가 작은 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했어요. 그런데 역대하를 읽어보니까 이 역대하에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남유다 역사가. 거기에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듣는 마음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같은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걸로 꽉 차 있고 이게 완고한 사람은요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그걸 우리는 3글자로 똥꼬집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완고한 것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딱 와서 얘기할 때. 그래서 정말 완고한 것은 예수 안에서 자꾸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그게 참 안 돼서 괴로운 사람이에요, 집사님. 제가 그렇게 제 뜻을 막 내 뜻만 펼치고 싶어갖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이게 성경을 자꾸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완고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자꾸 깨닫고 저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지혜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백성을 주셨어요. 이 4장을 가서 읽어보면요 진짜 부러워요. 솔로몬이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받고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다윗 왕이라니까. 거기다가 지혜까지 얻었잖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지금도 지혜 그러면 누구 얘기해요?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어요. 제가 상상을 못 하겠어요. 날마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재판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창기 두 여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두 여자가 똑같이 창기야. 그런데 한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다른 여자도 아들을 낳았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여자가 아이를 깔고 아마 이렇게 잤나 봐. 잘 때 잠버릇이 고약해서 애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의 애를 갖다가 내 애라고 품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아니야, 이 살아있는 애는 내 애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뭐 DNA 검사를 하겠어요, 염색체 검사를 하겠어요 그때. 그래서 솔로몬 앞에 온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다 듣는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애기들은요 다 못생겼어요. 그죠? 저는 애기 태어나자마자 너무 막 예쁜 줄 알았는데 정말 그 본능적인 아이는 10달 동안 그 물속에 있어갖고 쭈글쭈글하고 그렇잖아요. 막 피색깔이고 막 이래. 그러니까 솔로몬도 난감하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딱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여자가 왕이요, 이 아기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솔로몬 왕의 얘기를 듣더니 왕이 너무 지혜로워, 그렇게 해주세요, 반반씩 나눠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친어머니다 이렇게 재판을 내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 다 쓰여 있어서 뻔한 스토리 같지만요, 여러분 이게 모든 나라의 법과 대학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 안에 있구나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잘 알아서 재판을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게 진짜 1도 없어. 솔로몬이 그런 왕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4장에 또 한 번 솔로몬이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지 기록이 되고 있고 넘어가요. 5장에서 9장 가면 오구 잘했네. 뭘해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준 걸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 몇 년 걸렸다? 7년 걸렸다. 그 다음에 13년 걸려서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모두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아마 백성들은 뼈가 빠지게 세금 내고 뼈가 빠지게 노동했을 거예요. 그죠? 성전 건축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성전에 그 유명한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 저희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노장원 장로님께서, 아버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교회를 바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긴과 보아스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이제 읽어보고 공부해 보니까 따단 여기 나왔네. 아버님은 이걸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기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때 놋제단이 또 큰 거를 만들고 이렇게 다 지어놓은 다음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회막 가운데 있었죠? 예루살렘에.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옮겨오게 됐어요. 이걸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잖아요.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에게 축복을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요 위에 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집하고 다릅니다. 성전은요, 사업장하고 다릅니다. 성전은 음식점하고 또 다르고요. 성전은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의 눈이 주야로 이곳에서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눈이 보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빨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별하시고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성전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할 때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기근이 올 때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적군에게 쫓길 때도 기도할게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 이쯤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매일 3번씩 기도했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여기서 나는 그럼 매일 3번씩 교회에 있는 쪽 보고 기도해야지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야. 아멘. 제가 유학을 가서 1988년 제가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남편이 유학 가는데 저는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3살, 4살 때 갔거든요. 저는 와이프니까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친정이 잘 살아서 나를 유학을 못 보내니까 하나님이 이 남편을 보내면서 나까지 덤으로 여기 오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오랄 로버츠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시는 분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인데 그 교회, 그 신학교가 있는 쪽에 그 프레이어 타워라고 1년 12달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 횃불이 불타오르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데가 프레이어 타워예요. 그 프레이어 타워를 아파트에 앉아서 거실에서 앉아서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학교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과목씩 야금야금 해갖고 학점을 모아서 10년 걸려갖고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장을 받게 된 거예요. 10년이요? 금방 가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어요. 뭐든지 시작하시면 10년 내다보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일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도 재밌는 거예요. 내 일이 있어야 인생이 값진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얼마나 재물을 많이 드렸는지 놋재단이 작아서 넘치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2번째 나타나셨어요.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다 짓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위에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다윗이 행함같이 내 앞에서 행하며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길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가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뒷 말씀이 너무 중요해. 너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가 다윗과 같이만 하면.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니까 그러나 만일 너나 너희 자손이 나를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쁨을 드리고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물은 있는데 너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목적이 되더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건축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이제 분열왕국 끝자락에, 왕국의 끝자락에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이 스바 여왕이에요. 이제는 모든 주변의 나라에서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성전을 구경하러 오고 왕궁을 구경하러 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도요, 향품, 금, 보석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감동을 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놀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보좌는요, 상아 보좌예요. 와, 나무 보좌가 아니라 상아로 만든 보좌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은 금이에요. 금. 솔로몬이 쓰는 건 모두 정금이에요. 은을 돌같이 여겨서 발로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나는 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은주잖아요. 아버지가 은주를 지었지 금주를 지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은이 좋아요. 저는 은이 좋아요. 이렇게 독이 닿으면 금방 알잖아요, 은이. 그리고 이 솔로몬이 마시는 그런 다 금이고요. 레바논 궁에서 가져온 것도 이제 다 정금으로 했어요. 그리고 백향목 궁이고, 이때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와, 솔로몬은 다 가졌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 느끼세요. 마음으로라도 솔로몬은 대단했네, 이렇게 좀 느껴주세요. 10장이 그렇게 솔로몬의 영광으로 꽉 찼는데 11장을 딱 넘어가니까 솔로몬의 타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1000명의 여자를 두었어요. 후궁이 700명이야. 이거는 영어로 찾아보니까 와이프더라고요. 와이프가 700명이야. 컨큐바인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1000명이에요. 이걸 조금 이해하시게 도와드릴게요. 솔로몬이 막 여자를 찾아서 1000명을 모은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에서 선물을 보낼 때 금도 보내고 공작도 보내고 원숭이도 보내고 뭐 별거 다 보내는데 그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야? 공주야. 우리 공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왕건인가가 그런 정치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전부 다 친척이야. 그러니까 반란을 못 일으키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1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아합하고 결혼하는 이세벨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다 들어오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갖고는요, 그 하나님의 성전 뜰에다가 이방 신전을 거기서 짓고 거기서 절하고 하는 모습까지 성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뭐 아스다로 섬기죠. 밀곰, 몰라, 그모스 신, 아람, 모압, 이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솔로몬이 고무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도 11장, 솔로몬도 11장.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건 고무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냥 안 잊어버려져요. 아무리 자꾸 깨고 해도 안 잊어버려져요.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가 언제였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전하고 왕궁 다 완성했을 때. 세 번째, 타락한 후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내 언약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계속 다윗을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몰라요. 솔로몬 때도 다윗을 그리워하시고요. 이제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도 다윗을 그리워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만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원래는 솔로몬 왕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성을 지을 때 이 사람을 노동 책임자로 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노조장이라 그래요? 노조연합장이에요? 이름이 뭐 위원장? 응? 네, 위원장이. 노조 위원장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게 파워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세랑도 딱 맞아.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 기억하세요? 네. 이 아히야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새 옷을 찢어가지고요. 찢어요.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찢어서 왕에게 10지파를 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잘 따르면 여로보암 당신의 집을 다윗의 집과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한 지파만 남기겠다고. 여로보암은 대박인 거예요. 그죠? 네. 노동 지도자였다가 지금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준다니까. 그리고 누구의 축복을 받아? 다윗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 축복을 다 약속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미리 약속을 다 받아놓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선 축복을 다 받아놓고 실패하는 건 더 실패인 것 같아.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 다윗 왕조 하나는 남겨놓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시겠다?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어서 열왕기상 11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요거 잠깐 하고 쉴게요. 솔로몬이 지은 3권의 책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정경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제일 끝까지 이렇게 논쟁이 됐던 책이 아가서예요. 읽어보면 무슨 연애 편지 같은 게 성경에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게 아가서예요. 자,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빨리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게 우리가 왕국의 시작에 들어와 있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 몇 인물이 우리가 했어요? 사무엘, 사울이 먼저 나와야죠.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죠. 4인물이 지금 저기 써있진 않은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시편, 솔로몬 때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그래서 아잠전. 네. 비 오는 날 아잠전 잡수세요. 네. 그래서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가장 청춘 때 기록한 책이에요.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고 나머지는 책을 읽으시면서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하기에 딱 좋은 책이고 교훈이 많이 적혀 있어서 지혜의 말씀이 적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장년이 되었을 때 인생도 좀 살고 지혜도 좀 생겼을 때 기록한 책이 잠언서입니다. 마지막 전도서 12장으로 되어 있는 전도서는요, 제가 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죠? 헛되도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된데 인생의 비극이 헛된 것으로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절망감만큼이나 간절한 인생의 본분을 여기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전도서에서. 어떻게?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지음을 받아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결론을 이렇게 잘 내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아가, 잠언, 전도서, 사랑, 이 지혜, 허무 요 세 권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왕국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